이제 2주 만에 다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는 이제 쉬는 주가 없이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1강에서 6강까지 이 1강에서 6강까지 전반전을 달려왔다면은 이제는 후반전을 달려갈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앞부분이 이 기초를 다지는 기간.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고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주로 봤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을 이루셨고 또 그 구원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배워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잘 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보통 처음에 더 이렇게 열정이 가득하다가 뒤로 갈수록 그 열정이 사그라들게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은 반대로 뒤로 갈수록 열심을 내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잠깐만 복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심으로 섭리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언약의 조건은 뭐였냐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 그리고 복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이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 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고 했어요. 성경은 이걸 보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하나도 살아갈 수가 없고 오히려 이 우리의 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더더욱 쌓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기회를 준다 한들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리신다 한들 구원의 소망, 어떤 개선의 소망이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영생과 구원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은 그대로 동일하게 남아 있는데, 이거를 누가 대신 이루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순종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다음에 우리는 오직 믿음에 의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예수님께서 연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중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자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이 중보자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반드시 참 사람이셔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중보를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고 동등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또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가진 어떠한 본성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또 우리와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 지금 이것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또 존재라는 것에 대해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서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중보자로서 어떤 일들을 우리를 위해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것이 우리를 위한 객관적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강의하러 들어가서 강의안을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감문 쓰게 해야 되나? 자, 누가 한 명 좀 지각하지, 또 여러분 보고 쓰라고 하면 여러분이 안 쓰겠죠? 제가 한번 지각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제 제 23문부터 26문까지고요. 제가 이 소율이 문답을 가르치면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제 7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만큼은 좀 잘 마음에 새겨서 여기에 여러분이 흔들림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이 진리의 내용을 잘 여러분의 것으로 습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내용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23문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들을 행하십니다. 자, 중요하니까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들을 행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세 개의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내용을 배울 텐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부터 좀 잘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요. 또 아예 는자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치 고유 명사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한 10년, 20년 다녔어도 배우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름은 예수, 성은 그리스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주 뭐 좋아하는 뭐 영화 배우 또 이제 그런 뭐 외국인들 이름 배우 이름을 보면은 갑자기 또 외국인들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를 들어서 뭐 해리포터 뭐 이렇게 하면은 해리가 이름이고 포터가 이제 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어떤 그 패밀리 네임을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를 여러분들이 강호경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 앞에 강호경이라는 것이 저의 이름이고 뒤에 전도사님이라는 것이 저의 직분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는 어떤 패밀리 네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직분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또 심지어 메시아라는 말이 나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말이 없냐? 아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번역된 부분을 여러분이 만나면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지금 메시아겠구나. 원래 발음대로 마시아인데요. 마시아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고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 표기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표기예요. 둘 다 같은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구약 시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서 선지자를 세우거나 또 제사장을 세우거나 왕을 세울 때 그 왕을 세우면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직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왕이 나올 때 이것이 그 자체로 예수님인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하는 사역이 장차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구나 또는 모형이구나. 이제 우린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신데 그 구속자를 어떤 직분으로 수행하시냐? 메시아 직분을 통해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로서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이 삼중직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각각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소율이 문답 이 23문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이 삼중직을 수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태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심의 상태와 높아지심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 배울 거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도 이 자체가 사실은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내용이죠.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여기까지가 이제 낮아지심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높아지심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삼중직을 수행하시는데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두 상태에서 그 삼중직을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낮아지심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역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서 성취하신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미 성취하신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높아지심의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각주 106번을 보면은 이게 완벽한 구분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높아지심에는 이 부활과 승천이 포함되거든요. 부활하심과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데 사실 이 부활과 승천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맞는 구분법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구원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떤 구원을 행하고 계시는지까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보통 예수님께서 과거에 십자가를 지신 사건만 떠올리면서 그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구원 플러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까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예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큐티하고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분명히 아는 지식, 또 그 구원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어떤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또 무지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거의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두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표가 되어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고 또 이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직분을 낮아지심과 높아짐 두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건데,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세로로 보는 거죠. 선지자 먼저 보고 제사장 먼저 보고 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로로 보는 겁니다. 낮아지심을 보고 높아지심을 보는 거고. 여러분이 이 입체적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림을 머릿속에 잘 가진다면은 오늘 강의를 아주 잘 들은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직분인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라고 할 때 선지자 직분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말씀의 방식으로, 또 하나는 성령의 방식으로. 이 말씀의 방식은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행한 방식이고, 이 성령을 주시는 방식은 높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직분. 자, 선지자의 직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의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주로 선지자, 예언자라고 할 때 미래를 보는 그러한 예언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사실 미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자를 어떤 예자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예언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미리 예자를 쓴다면은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자에는 맡기다, 그러니까 예금하다 할 때 우리가 그 예자를 쓰잖아요. 예금 통장. 그 맡기다 할 때 예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이라는 뜻의 예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전했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또 현재에 대한 말씀도 전하는데, 아무튼 이 선지자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뜻을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소요리 문답 24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선지자로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선지자로서 전하신 내용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모든 구원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러났고, 또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한, 우리가 다시 이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자신의 말씀과 또 영으로서 나타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아예 그분 자체가 말씀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어떤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는데, 그 내용이 주로 복음서에 기록돼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나머지 성경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든 또 야고보가 쓴 편지든 베드로가 쓴 편지든 그 모든 편지의 내용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로서 구약 성경과 율법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식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굉장히 형식화하고 기계화시켜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어떤 율법을 준수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로서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외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에 율법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 속에 율법에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또 구약 성경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서 이 모든 성경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예수님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저만의 어떤 특별한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성경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신구약 66권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분을 통해 성취될 새 언약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두 글자로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신약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약을 가르치시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고 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공부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계속 이 내용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믿으려면 이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새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자꾸 풍성하게 알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통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또 읽든지 안 읽든지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 것은 객관적인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선지자의 직분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이 오늘날 이 은사주의 또 성령 운동을 통해서 너무 성령을 좀 능력 위주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 강조하실 때 함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가 다시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령은 물론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어떠한 능력의 원천이 되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과 감화 없이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에 대해 가르쳤는데, 저희 훈련 구역에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정말 그것이 나의 믿음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또 내 믿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있었던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거기서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두 사람을 비교하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통해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식일 수 있는 그 내용들조차도 그것이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너무나도 큰 구원과 은혜의 비밀로, 또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공부할 때, 또 교리를 공부할 때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지만,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행하신 객관적 사역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내가 어떤 기도할 때 받는 느낌, 어떤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객관적인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자신의 감정, 느낌, 경험만을 의지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오해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사역만 아는 것으로는 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령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프로필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맛보고 경험해서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도 살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역사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다. 진리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중요하고,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정말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조명과 감화의 사역, 주관적인 사역이 둘 다 필요하다. 근데 이 둘을 다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계속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그분의 성령의 감화하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이 점차 우리의 삶의 방식 또 삶의 스타일이 되기를 훈련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자의 직분을 생각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사실 제사장 직분과 이제 왕 직분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은 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분 정도 좀 파격적으로 넓게 쉬겠습니다. 40분까지 우리가 쉴 테니까 여러분 좀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교제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톡창을 통해서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아직까지도 이제 이 스트리밍에 참여한 사람이 10명밖에 없는데 아직도 이제 잠을 자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 빨리 들어와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동안 휴식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 속에서 나를 잊으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십니까? 나의 영혼은 고민과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나의 원수는 나를 뒤흔들며 자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니 나를 밝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 지으신 사랑의 비밀 주님을 기억해 하시려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나의 계획과 생각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갑니다. 주 안에서 내 모습 속에서 주님 얼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걸음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 나타나길 원합니다. 공허한 세상 가운데 우리 보내신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 뜻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것 나의 욕심과 자랑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갑니다. 주와 함께 내 모습 속에서 주님 얼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걸음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 나타나길 원합니다. 공허한 세상 가운데 우리 보내신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 뜻처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다음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두 페이지가 됐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자, 됐죠? 자, 됐죠? 이상하네. 네, 제사장 직분에 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25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냐면은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제사장의 사역이죠.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계시냐?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이 사역을 생각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볼게요.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는데 이 제사장 직분의 핵심은 제사와 기도로서 백성들을 중보하는 것이었다. 이제 아까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중보자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보여줬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불완전한 중보자였죠. 왜냐하면 제사장 그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레위 계열의 연약한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고 더 탁월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고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 주된 임무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 무엇을 했냐? 주로 이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이 예물을 가져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려 주심으로써 이 예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또 신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감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중보 기도를 감당하기도 한 직분이었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제사장 직분이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이었다. 이 내용입니다. 신적인 공의가 무엇이냐? 이제 to satisfy divine justice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의의 감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게 이제 예수님의 주된 임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적인 공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고 하는 건요 의로운 행위에는 상급을 또 범죄에는 형벌을 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대 신학이 조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좀 찬양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제 부를 때 원래 2절 가사가 이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이게 원래 2절 가사인데 나의 죄를 보시는데도 그냥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일으키신다. 저는 이 가사를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항상 불렀죠. 주님은 나의 죄를 볼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일으키시는 거지, 절대 죄를 보시면서도 아무렇게 여기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눈 감아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는 한번 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 형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죠. 예를 들어 이제 요즘 이모모 전 대통령이 지금 17년 형량을 받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죄값을 안 받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막 이게 나라냐, 어떻게 이 나라의 공의가 어디 갔냐라고 말하면서 대단히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자들에게 마땅한 형벌이 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공의의 감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판사가 나는 이 죄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인에게는, 이 죄인이 비록 10명을 죽였고 또 2명을 성추행했고 성폭력을 행했지만은 이 죄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난 너무 사랑이 많은 판사기 때문에 아무런 형량도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결하는 판사가 있다면 우리는 당장 그 판사 보고 옷 벗으라고 시위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공의가 망가졌다고 되게 막 슬퍼하고 한탄하겠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형벌을 안 받아도 되게 화를 내면서 마치 하나님은 아무도 형벌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게 얼마나 모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공의의 감각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민감한 공의의 감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자들의 죄를 결코 그냥 눈 감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없어서 사실은 영원한 지옥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죄값을 치르게 되면은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이 죄값을 치르시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한 자리에서 만난 곳이 십자가다.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 제자훈련 때 또 주일 설교 때 복음의 기초를 하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인데, 구약 시대는 벌써 이제 이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제사 제도라는 걸 통해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것을 예표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이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어린 양이죠.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를 하는데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하면은 나의 죄가 이제 이 양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상징적이죠. 그리고 이
나의 죄가 대신 전가된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돼요? 이 온몸이 살이 찢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불살라집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원래 저렇게 불살라져야 될 대상은 저 어린 양이 아니라 나였는데 나 대신 저 어린 양이 저 번제단 위에서 대신 불살라지고 있구나. 그것을 보는 것을 통해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구속자에 의해 치러질 대속적 죽음을 예표했던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짐승을 통해 드리는 그 제사 자체가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겠어요? 그 짐승을 통해 드려지는 제사는 그 자체로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고 알아도 희미하게 알았지만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즉 모형을 통해 실체를 믿었던 거죠. 여러분, 모형을 통해 실체를 믿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믿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이 지구 음모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없겠죠? 여러분은 지금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구가 둥글다는 거 봤습니까?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본 게 있습니다. 뭘 봤냐면 모형을 봤죠. 지구를 사진으로 찍은 그 사진을 보았고요. 혹은 지구를 모형으로 만든 지구본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지구를 직접 우주에서 실체로 보진 않았지만은 이 사진을 통해서 또 지구본을 통해서 이 모형을 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믿는 게 가능하죠. 구약의 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나 대신 어린 양이 내 죄를 지고 죽는 그 모형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걸 보면서 그것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이 제사를 통해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 구원받았던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정하신 구원의 방식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고 죽으시는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이었던 거죠.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아 죽은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에게 향하였어야 될 그 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가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린 게 아니라 어떤 제물을 드렸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또 희생 제물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값으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과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더 이상 이제 옛날 모형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어린 양,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희생 제물과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영원한 제사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죄값을 우리의 것으로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시는 결과를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과 화해하면 뭐 돈이 생기나요? 당장 뭐 모든 고난이 사라지나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지나요? 자꾸 이제 이 화해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화해하는 것을 되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비참한 진노와 저주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적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멸절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계실 뿐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신다면, 더 이상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보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사랑받는 자녀로 보시기 시작한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변할 수밖에 없는지, 또 어떻게 변하게 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이제 양자됨에 대한 교리를 배울 때 우리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고 이제 이거를 화해 또는 화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우리 믿음의 비밀이고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의 소식인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신적 공의를 만족시켰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제사장의 직분이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즉 중보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얼핏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신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되게 큰 위로와 또 믿음의 용기로 다가오지는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볼게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으로 계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 했죠? 여전히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버리지 않고 사람의 몸을 계속 입고 계신 거예요. 왜? 1번,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시면서 또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너무 잘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할 때 막 예수님이 삐져서 아니면 분노하셔서 다시는 우리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잘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께서 행하신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변호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제 헬라어에서는 디아발로스, 우리가 이제 디아블로 게임 알죠? 디아발로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참소하는 자, 참소라고 하는 것은 가가지고 고발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봐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참소하고 고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셨으니까 쟤 또 죄 지었어요. 쟤 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저렇게 지 마음대로 살아가네요. 저런 놈들을 뭐하러 구원하십니까? 저런 놈들은 그냥 저랑 같이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뭐 저런 놈들은 그냥 하나님 포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또 사탄은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져 있게 하는 일들을 사탄이 하는 건데,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를 위해 동정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게 주신 자를 제가 포기하지 않고 또 제게 주신 자를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의롭게 보시는 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변호하시고, 또 우리가 또 장차 자신처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또 사탄이 우리에게 죄책감과 정죄감을 줄 때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있다.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다. 비록 너가 연약하지만, 너가 또 넘어졌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내 피가 너의 위로움을 증언한다. 너의 모든 연약함과 너의 모든 허물을 덮고 있다. 그러니 정죄하지 마렴, 죄책감 가지지 마렴. 오히려 나의 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를 동정하시고 또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도무지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늘 나의 행위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선하게 행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뭘 이제 믿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님이 그 의로운 피로써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옷 입혀주심으로 나를 예수님처럼 받아들여지게 하셔. 이것이 분명하게 보일 때, 또 날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을 좀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있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의 신앙에 작용하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 믿음에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과 함께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속적인 중보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의 죄로 물든 기도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과 중보 덕에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구합니까?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가 훨씬 많고요. 또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포장한 그 기도 속에도요, 사실 내 영광과 내 성공 또 내 안전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죠. 우리의 기도는요, 의롭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는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덧붙이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것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 삶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번이죠. 그리스도의 중보 덕분에 신자는 죄를 지어도 거기에 완전히 물들지 않고 그 죄를 기뻐하지도 않으며 대신 죄를 회개하여 더 나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우리가 죄에 지지 않게 또 죄에 완전히 물들지 않게 또 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게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얼마나 좋아하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죄악과 탐욕에 쉽게 젖어드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자들이 죄를 지어도 거기에 완전히 물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요 예전만큼 기쁘지 않은 거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죄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옛날에는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좋았고 쾌락을 가져다 주었고 또 어떤 기쁨과 좋은 경험을 선사해 주었지만요, 신자는요 더 이상 죄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짓는데 그게 너무나도 답답함과 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전에는 없었던 마음이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회개해서 더 나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가장 연약한 자들도 또 맨날 넘어지는 자들도 신기하게 이게 죄라는 것을 또 인식하고 있고 또 이 죄를 별로 기뻐하지 않고 회개해서 더 나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해가 더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중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죄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회개해서 더 나은 자가 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원래 여러분의 본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더 나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서 내가 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자의 부족한 선행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다 예수님의 중보 덕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도요 거기에는 다 우리 자신의 만족과 우리 자신의 명예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죄성이 조금씩 아니면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요, 근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면은 그걸 되게 기쁘게 받아주세요. 왜?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또 반쪽만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선행으로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행 자체가 공로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그 부족한 선행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의 구원의 삶과 되게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음에 잘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왕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왕의 직분은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다스리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의 직분에 대해서 봅시다. 왕 직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으며 이제 각각의 왕들은 참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을 큐티를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사울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 구약을 읽으려 하면 안 되고요. 구약의 이 내러티브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사무엘상은요. 또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데 어떤 왕을 구하냐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고 구하는 거죠.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는 거예요. 강력한 군사와 또 권력과 정치력으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요구였고,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게 이제 사울 왕이었던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외모도 출중하고 심지어 성품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에 순종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제 성령을 통해 새 마음을 덧입혀 주시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고 또 합한 왕으로서 준비시킨 자인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윗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왕이에요.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왕이에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분명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에요. 자기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런데 그 왕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장 큰 복과 안식을 누리는 이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이 나타나지만 이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 왕들을 다윗과 비교해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오는 게 이스라엘의 소망인 거예요. 왕들이 있었지만은 분명 그 중에서는 좋은 왕도 있었지만 다윗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는 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은 대표거든요. 왕이 하나님께 복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복종하는 거고,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같이 불순종하는 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도록 다스려 줄 수 있는 참된 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한 게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이 올 거다.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 와서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은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이 복음서를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함께 도래한 거죠. 그래서 왕이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함께 온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자기가 오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같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 나라에 현존하고 또 흥왕하는 나라의 모습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가운데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은 점점 더 흥황하지만 사탄의 왕국은 점점 쇠퇴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의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실제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는 왕의 권능을 갖고 계시다, 이걸 보여주는 게 복음서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통해 다스리시는 왕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냐?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구약 성경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고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여러분 제가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뭐라고 말하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주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뭘 약속하시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내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백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때를 기대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전 속성이 부패한 죄인들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리 율법이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새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부패한 이 원죄를 가진 오염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뭘 약속하시냐면은 돌 같은 신자들의 마음에 새 영을 주셔서 살처럼 부드럽게 만드시고,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전 속성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뿐만 아니라 삶을 복종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의지해야 되는 거죠. 뒤에 적용해서 나오겠지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다스리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의존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부인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엄청 도덕적으로 위대한 자가 되라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만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환영하는 만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인 거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잘 읽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가장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삶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내시는 겁니다. 이는 신자의 삶에 고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영생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견인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또 고난이 있는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좀 덜 걱정하고 덜 불안해할 수 있고 오히려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의 순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으로 삼아주신 교회를 통해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말씀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하고 그분을 닮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닮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묻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세울 때 제발 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돈과 직장에 대한 이런 계획만 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심으로써 우리를 통치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교회를 넘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통치를 행하심과 동시에 원수들을 막아 승리케 하시는 권능의 통치를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원수들에 대한 승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승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고난을 당해요. 왜? 사탄의 왕국이 항상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또 무엇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까? 원수를 막아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또 이 상황 때문에 또 교회가 굉장히 약해지고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고 또 정부의 여러 규제 때문에 우리 또 예배도 잘 드릴 수 없고 또 소모임도 할 수 없고 지금 제자훈련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수십 년 내에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뭘 모르죠?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더더욱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원수를 막아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사탄의 나라는 점점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흥왕하여 이제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및 적용 같이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2000년 전에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원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삼중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고 또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 때에만 그 구원에 우리 인생을 기대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사역은 우리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그 내용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지식은 나 스스로 충분히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공부하도록 하자.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날마다 그 구원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 제발 철저히 공부하세요. 좀 외우세요. 그리고 이 삼중직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소요리 문답을 통해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순간에 이걸 기억해야 여러분이 이걸 의지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이 맨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냥 이 수준에 밖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이렇게 풍부한데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알고 믿으며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공부하라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의 삼중직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좀 이제 강론으로 각각의 직분에 대한 적용을 볼게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또한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다. 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자. 사탄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값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지불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는다.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 때문에 늘 아버지께 상달되고 응답되고 있음을 믿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유익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그냥 관용어처럼 붙이지 말고 주님, 이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 덕분에 반드시 주님께 드려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3번.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왕직분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다. 또한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전부 그리스도의 통치와 보호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마음껏 다스리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자. 또한 그분께서 매일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수 우리 왕 이렇게 고백하는 걸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이 예수님의 성취, 예수님의 이 왕직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마음껏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요구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욕심, 또 나의 탐욕, 나의 죄성을 자꾸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살아내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 직분도 중요하고 제사장 직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왕되심,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오늘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메일을 통해 질문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각각의 훈련 구역으로 흩어져서 또 나눔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